실로 듣는 진푸디 상사 법문. 발보리심에 대하여 3. 예전에 저에게서 수련을 공부한 한 젊은 수강생은요, 자폐증을 앓았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요, 사람을 만나면 눈길이 마주치면 눈길을 바로 떨어뜨리고 도로를 보거나 자기 발끝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고통은 실로 엄청났죠. 외출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세상에 무한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어렵게 인연이 닿아서 우리 선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수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행을 하는 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분명한 이치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남을 도우려 애썼습니다.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공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3개월 후에 그 수행 교실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게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저는 1명을 제도했어요. 저는 10명을 제도했어요. 저는 50명을 제도했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무량한 공덕을 축하합니다.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수업이 끝난 후에 그 젊은이가 혼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원인을 물었죠. 남을 구제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습니다. 저는 남을 구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마주하지도 못하는 걸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마주할 수는 없겠지만 가족들을 마주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가족에게 좋은 생각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도 구제하는 건가요? 라고 묻더군요. 네, 가족도 사람이니 당연히 구제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제 외삼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외삼촌이 수행하러 와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수행할 수는 있지만 저는 캐나다에 있고 외삼촌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는 우리의 도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 전화로 외삼촌을 가르치고 우리 DVD를 잔뜩 사서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통해 외삼촌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병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외삼촌의 효과를 본 다음 그 수련생에게 먼저 묻더랍니다. 그를 샤오주라고 부릅니다. 예, 그의 외삼촌은 샤오주에게, 샤오주야, 난 정말 이득을 봤어. 이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도 되니?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냐라고 물었더니요, 샤오주는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은 그 회사의 사장님에게 가르침을 전했고요. 사장님은 수련을 한 후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피곤한 모습도 힘들었었는데 아주 좋아졌거든요. 그 회사는 직원이 8만 명이 넘는 큰 회사였습니다. 1시간을 수련했는데 일주일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고, 게다가 일정 시간 수련한 후에 머리도 훨씬 좋아진 것 같고, 회사 일을 처리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고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사장님, 즉 외삼촌의 사장님은 외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외삼촌은 다시 샤오주에게 물었어요. 샤오주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사장님은요, 우리 보리선수의 대광명을 8만 명이 넘는 직원에게 가르쳤습니다. 매일 출근하면 1시간 수련한 후 일을 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었답니다. 사장님은 직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정했습니다. 직원들은 수련을 한 후에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져서 업무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8만여 명에게 전했는데 8만여 명이면은요, 최소한 8만여 개의 가정이 있죠. 10년 후, 50년 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8만여 명으로 인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체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0년 후면 최소 1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0만 명의 몫의 공덕은 그 흐름을 짚어보면 최고 공덕주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바로 샤오주입니다. 샤오주는요. 다른 사람 눈에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였고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학교도 못 가고 일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샤오주가 부귀와 행운, 무한한 지혜, 그리고 천당으로 가고 성불해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을까요? 미래의 그는 틀림없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공하고 또 가장 부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보기에는 어눌한 샤오주이지만요. 부처님의 지혜를 얻은 후에는 깨우침을 얻은 다음에 그의 지혜와 그의 에너지가 핵폭탄처럼 폭발하여 고목의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서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샤오주는요. 외삼촌과 사장님의 초대로 그들에게 도리에 맞게 설법을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힘들지 않나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듣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했나요? 저는 그들을 제 외삼촌으로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 그는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하는데 모두 외삼촌으로 생각하니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그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을 때 마음속으로 그에게 투표하는 대중들을 모두 외삼촌과 외숙모로 여길 때 그는 자유롭고 대담하게 그의 치공론을 논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가 여전히 자폐증 환자일까요? 그는 매우 현명한 대통령이나 국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위대함이고 생명에 대한 변화이자 도움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묘법입니다. 샤오주는 왜 외삼촌에게 가르침을 전했을까요? 나는 전화로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도 온라인을 통해 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그러더군요. 자신처럼 나약한 사람이 상사님이 전한 불법을 수련하고 상사님의 설법을 들은 후에 항상 다 소모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몸에서 넘쳐나는 것 같고 자신을 불태우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의 무한한 에너지를 느꼈고 강한 지혜가 있어서 많은 일을 해낼 것 같았답니다. 왜 돌파하지 않았어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낯선 사람이 여전히 두렵고 이런 공포는 바로 과거의 업장 때문인데 이러한 업장은 갑옷과도 같아서 마치 소가죽에 달기, 기름, 고무를 붙이고 칼로도 뚫을 수 없도록 만든 껍질이 그의 강한 정신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돌파하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더욱 강력한 믿음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6개월 후에 그 껍질을 깨고 큰 공덕을 쌓았습니다. 집 밖을 나서기 무서워하던 심한 자폐증을 앓던 아이가 반년이 지난 후 수만 명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보통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가 말하더군요. 저는 항상 사부님이 저에게 준 자비와 보살핌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욱 많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고 제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더 많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혜택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들이 최소한 의기소침하고 희망이나 빛이 없는 인생에서 미래에 성공하리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기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사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다른 생각보다 강력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와 인연이 생기자 외삼촌에게 전화하고 외삼촌이 사장님에게 전해서 이와 같은 성과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그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올바른 신념과 인생에서 올바른 행동을 견지하여서 자기 자신이 더 성공하고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업장이 누적되는 범죄, 상해 행위를 하지 않을까요? 샤오주처럼 큰 방향을 잡고 큰 자비심에 대해 마음속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불법의 어떤 내용과 어떤 종파에 대해 그는 저처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불법이 참 좋습니다. 어떤 문파에 속하나요? 예, 그러면 가장 짧은 경전, 반야심경을 한번 외워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대광명만 할 줄 압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요? 저는 그저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습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예의를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깨달음과 해탈의 지름길입니다. 그는 가장 짧고 가장 빠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인과는 복잡하고도 간단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사랑을 받고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면 피를 흘립니다.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전생에 공덕을 쌓았기에 이러한 복덕을 받는 것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요. 아주 작은 선행이 쌓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은 진심으로 자신이 해탈의 경지를 얻고 특히 영혼의 최고 경지를 추구하는 진정한 해탈과 원만,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 네, 그 사람이 불교도이든 수도사이든 또 가장 착한 사람이 되려는 사람이든 가장 핵심은 무엇이 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화제이자 가장 중요한 화제입니다. 일반인들도 듣고 나면 약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불교 경지에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필요한 그런 화제입니다.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문명적인 사람 모두 선한 행동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했죠. 어떤 이는 개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개와 사람은 좋아하지만
돼지는 싫어하고 어떤 이는 동물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식물을 좋아하는데 이는 여러분의 자비심과 자비심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살생이란 모든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태생이든 난생이든 인류는 태생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어다니는 동물, 뛰어다니는 동물 모두가 태생이죠. 엄마의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말이든 소든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류와 갑각류 는 난생에 속합니다. 난생은 알에서 태어난 것이죠. 거북이, 조류, 닭도 조류입니다. 심지어 공룡도 난생이나 딱딱한 비늘이나 깃털이 있는 공룡은 상고시대에 생존한 것으로 난생입니다. 그러면 곤충도 난생일까요? 곤충은 대부분 난생입니다. 물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은 난생이 아니죠. 나비는 어떻게 태어나나요? 곤충이 직접 변합니다. 그래서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태생, 난생, 습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습생은요,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화생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화생, 꽃에서 태어나는 생명 또 있습니다. 화생은요,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모든 과일들이, 대부분의 과일들이 꽃이 핀 다음에 태어납니다. 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과일이 없어도 꽃이 피고 꽃가리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품종이 생깁니다. 이렇게 태어난 나무가 화생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종류는 번식 방식이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풀, 채소, 배추나무 같은 식물들을 함부로 뺄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마루탄, 식탁 대부분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인류가 생존하고 번식함에 있어서 이런 식물들을 떠날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는 동물은 안 죽일 수도 있지만 식물은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무를 쓰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생명을 아끼라는 일종의 계시입니다. 나무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최대한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 사용해야 합니다. 자연 보호 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키우는 일입니다. 보기에는 자비로워 보이지만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사람만 좋아하거나 개만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사랑하는 상태에서 인과 법칙에 대해 나아가 생명 만물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확실하지 않은 자비로운 것 같지만 자비롭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일부 사람들, 특히 불교계 인사들은요, 자율수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노고사는 홀로 30년을 수행했다고 하죠. 그런 분과 대화를 나눌 때 저는 물어봤어요. 수행 외에 선행을 한 적이 있거나 사람을 도와준 적은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누군가 임종할 때 염불한 적이 있거나 배려를 해준 적 있습니까?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시는 해보셨습니까? 공양은 해보셨습니까? 공양은 한 적 있습니다. 집안에 불상을 모셔놓고 늘 향을 태우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은 어떨까요? 경을 외우는 것 말고는, 일하는 것 말고는 달리 선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신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악을 멀리한 후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도박꾼이었다면 도박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몇백만 원의 빚을 졌다면 빚도 다 갚을까요? 아닙니다. 도박을 하지 않아도 빚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빚도 이러할진데 업장의 빚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림자처럼 여러분을 따라다녀서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의 업장과 고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도 그냥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 즉시 상서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내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저 그만큼의 의미가 있을 뿐 번뇌와 고통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업장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죠. 지고 가야 할 과거의 빚이 여전히 남아있고 고통도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청정하게 수행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 결과 질병과 번뇌가 찾아오고 재난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과거에 진 빚이 여전히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몇 세대를 이어온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을 모른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묘하게 빚을 갚는 방법이 없을까요? 불법에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고 때를 쓰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좀 더 빠르게 빚을 갚는 방법, 고통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보다 빠르게 해탈에 달하는 묘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업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짊어진 빚이 남아있다면 번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홀로 수행하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타인을 해하지 않는 것만으로 자신이 자비롭다 생각합니다. 개나 사람을 사랑하든 말듯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번뇌가 없고 아픔과 병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여전히 남아있고 업장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허상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릇된 행동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밤, 제가 부처님과 보살님 앞에 향과 등을 올리고 등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원만한 깨달음을 얻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업장의 마귀가 등불 주변에 그 암흑 속에서 여러분을 에워싼 채 맹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멍청이, 잠시 후면 너를 물어 죽일 텐데 아직도 자기 감정에 빠져 있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그저 자기 위안을 할 뿐입니다. 오늘 죄를 범하지 않는 걸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해탈했다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에너지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비의 도리를 깨달았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행복일까요? 예를 들어보죠. 왜 요즘엔 도시에서 집을 살 때 지역 또는 주위 환경에 따라 집값이 천차만별일까요? 그 지역에 사는 어른,
아이나 선생님, 경찰 모두 교양이 있고 도로시설도 잘 되어 있다면 노상 방뇨하는 사람도 없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없다면 그 지역 집값은 훨씬 비쌉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가짐과 행동이 고상하고 최소한 서로를 해치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나 지역 또는 작은 지역이 모두 가난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당장 약을 살 돈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구할 돈이 필요하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봐도 의사를 부를 돈도 없다면 아마 방금 든 예를처럼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한 사람이 그 주위에 가난한 사람 뿐이라면 그곳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분명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담장에 전기를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천장에는요 수백 개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정원에 사냥개를 10마리는 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할까요? 평생 외출을 하지 않을 텐가요? 그래서 혼자만 부유하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혼자만 선량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해칠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변의 대다수 사람들이 해치고자 하는데 혼자 착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사람은 남을 해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수없이 반복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혼자만 불을 거머쥐었다 해서 행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의 해탈이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해탈하고 부유해져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부자 여럿이 모여 있다면 돈 몇 푼 때문에 서로를 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의 돈이 욕심나더라도 완곡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적어도 여러분을 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인생이 보다 나아지기를 원하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의 인생 등을 포함한 미래의 삶을 말하는데 스스로가 행복하고 당당하고 청정자제한 삶을 살아가려면 다름 아닌 마음을 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탐욕이 가져올 수 있는 상해를 말씀드렸습니다. 탐욕은 상해를 불러옵니다. 탐욕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바로 보시와 기여, 나눔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탐욕의 이면입니다. 탐욕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보시를 하고 남에게 관심을 갖고 나누고 이바지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 사랑, 즐거움, 부유함, 안전감, 안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일생 동안 불안함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큰 우환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시, 이바지, 사랑을 전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모든 아름다움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묘법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고 미묘한 법이죠.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에서 많은 사람들은 서로 간에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날 도와주면 너에게 얼마의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거래하지 않고요. 사람과 사물 사이에는 모두 오가는 정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내어주면 사랑이 2배가 되어 돌아올까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중국 북방에는요, 민간의 전해에 내려오는 속담이 있는데 바로 인경아일척이면 아경인일장이다. 일척과 일장은요, 길이의 단위인데 일척은 30여 센티미터가 됩니다. 예, 다른 사람을 일장 10척입니다. 더 많은 보답을 의미하죠. 예, 그 전제는요, 타인에 대한 경, 공경할 때의 경, 관심, 배려, 자선이죠. 강요, 안항민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입니다. 사람은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를 양으로 헤아린 거죠. 인경아일척, 아경인일장. 의리가 있고 정의감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잘 대해주고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보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1만 위안을 보시하면 이것의 10배면 10만 위안을 얻게 될까요? 아닙니다. 방금 말한 것은 마음입니다. 모든 생각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탐욕 역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금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비결은 바로 마음을 더 넓게 가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탐욕은 모든 악행과 상해의 근원인 반면에 자비, 이바지, 배려는 모든 아름다움을 얻고 모든 일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양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에게 5명의 이웃이 있다면 이 5명의 이웃을 ABCD, 그 중에 A라는 이웃과 유달리 인연이 깊어서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그가 필요하면 뭐든 도와줍니다. 나머지 이웃은 도와주지 않는 게 보통이죠. 맛있는 거, 좋은 것 있으면 항상 A 이웃과 나누고요. 다른 이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가정을 해보자면 마찬가지로 5명의 이웃이 있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모두 도와주고 나와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 외모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말하는 말투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도움을 주고 맛있는 음식은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러한 비교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바로 양의 차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양의 차이가 어떠한 보답의 차이를 불러올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라면 한 이웃에게만 잘해주면 앞으로 저는 그 이웃에게 10점만큼의 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5명의 이웃에게 모두 잘해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5명 모두가 나를 도울 것입니다. 사람마다 10점만큼 보답을 한다면 이를 모두 합쳐 얼마가 될까요? 바로 50점입니다. 보세요.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다 넓게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박의 큰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가난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줍니다. 남을 돕는 것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보답의 정도가 아주 강하고 커집니다. 얻을 수 있는 보답은 무엇일까요? 한 성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시시각각 늘 중생을 굽어 살피는 사람은 부처가 아니면 왕이다.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치가로서 한 나라를 잘 다스려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그 나라의 민생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소한 것들에만 매달려 자신의 부를 놀리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 실수로 잘못 점지해서 백성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된다면 모든 백성이 고통받을 것이고 정말 곤란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천하 중생의 이해득실과 안위를 마음에 담아놓고 날마다 이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처가 아니면 왕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왕이 아니면 부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탐욕, 악한 생각,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하고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말을 다 들으니까 아주 좋은 말 같아서 인생의 모든 업장과 고통, 재난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을 나에게도 적용하고 싶은데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됩니다. 언제부터 할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들은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먹은 순간부터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방금 든 예처럼 한 사람만 도운 사람과 5명의 이웃을 도운 사람이 받는 보답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불법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과 보다 많은 약자들을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마음속에 담아둘 때 여러분이 얻는 것은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와 같은 그런 덧셈이나 곱셈 정도가 아닌 다른 의미의 보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요, 자비로운 마음과 선행이며 하늘만큼 큰 보답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자비의 염원으로 세상을 다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 하늘, 우주, 자연이 우리에게 준 것은요, 덧셈도 아니고 곱셈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보답을 주실까요? 세상 사람 모두가 탐욕이 가득한데 여러분은 탐욕을 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욕심을 없애고 나아가 더 많이 보시하고 배려하고 기여하기 때문에 신의 눈에 여러분은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고 자비로운 부처님과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당장 마무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은 성취할 것이고요. 여러분 마음속의 위대한 사업은 오직 부처님과 신만이 성취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늘은 실력, 천력, 불력, 그리고 우주의 빛을 모두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하에서 강력한 에너지와 넘치는 지혜, 뛰어난 법력을 가진 가장 부유하고 고귀한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도 해탈을 못할까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재난과 업장이 소멸되고 다른 이의 재난과 업장을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차게 흐르는 황하나 양쯔강이라면 안에 물을 가득 담고 있다면 주변에 작은 찻잔 하나쯤 가득 채울 수 없겠습니까? 주변에 강이라고 해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에너지가 넘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비롭고 위대한 마음 때문에 장강과 황하의 물보다 많은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과 바가지들을 채운다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겠죠. 그래서 난 아직 어려서 돈을 못 버는데 저금한 돈도 없고 무작정 중생을 구제하러 나서면 내가 무슨 돈으로 사느냐 라고 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효자여서 내가 무슨 돈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이 부모가 덕이 없다 하더라도 하늘이 그들을 분양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오래 살도록 해줄 것입니다. 도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덧셈, 곱셈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가장 중요한 제자에게 말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밀법 중의 밀법이기 때문입니다. 법 중의 법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는 무척이나 힘든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관세음 보살님이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와 함께 요즘 수행을 하는 사람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는지에 대해, 또 지금도 사람들은 혼돈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맨다라는 이야기. 내가 전하는 법이 너무 보수 쪽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한다라고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나신 후 나는 법당 주지를 맡은 몇몇 제자들에게만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느낌이 떠올랐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혼돈 속에서 살고 있으니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고, 말할수록 목소리가 크죠. 그래서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님과 인연이 있고 해탈과 인연이 있고 나와 인연이 있어서 오늘 이 기회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주식을 잘 굴리는 주식대왕에게 10만 yuan의 돈을 맡기면 10년 후엔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 비법을 함부로 발설하겠습니까? 절대 발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알려주는 이 비법은요, 방금 이야기한 주식 투자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귀중합니다. 돈을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누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돈이 있어도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으며 돈이란 것이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밀법을 전하는 것, 이것 또한 관세음보살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동시통역 정금주였습니다.